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을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 곧 너희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여호수아서를 어떻게 또 읽어야 되고 또 어떤 관점으로 여호수아서를 바라봐야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여호수아서는 모세 다음 후계자로서의 인생을 담아내는 책이 아니라 또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는, 그러니까 땅 정복에 물론 땅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의미도 담아내고 있지만 그 땅 정복 자체가 아니라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하고 어떻게 다스리고 또 어떻게 차지하느냐 그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 땅을 차지하는 거였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또 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 근본적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건 결국 순종으로 완성해 가시는, 물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건 하나님의 역할이시지만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건 결국에는 순종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때 이 여호수아서가 읽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서는 굉장히 모세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보다 훨씬 더 잔인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 도륙하고 다 죽이고 아이들까지 뭐 남기지 않아 진멸하니까 그런 장면을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자, 먼저 1절을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였던 이 모세가 죽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다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세요.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었다는 걸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모세가 죽었다. 이제는 모세가 없다. 이제는 너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빨리 인지하라는 거예요. 너가 더 이상 의지할 건 모세가 아니라는 거죠. 너가 더 이상 바라보고 너가 따라다니면서 말씀 이 지시를 듣던 그 모세는 이제 죽었다. 이제 너가 들어야 할 명령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빨리. 물론 이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는다는 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죠.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아직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아직 밝은 이 모세의 죽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더군다나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또 모세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그리움과 또 그 지도자에 대한 미련이 아직 남아 있어서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르지 않고 또 이 가나안 땅을 근본적으로 가나안 땅 정복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이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었다는 걸 강조시켜 주는 거죠. 모세 죽었어. 그러니까 빨리 정신 차리고, 모세가 죽었다는 것도 사실 은혜라고 그랬죠. 오히려 물론 뭐 좀 슬플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제 계속 이루어 가고 계시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다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됐다? 정말 뭐 이 시대 민족의 이 시대에 필요한 어떤 이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죽었다. 이제는 끝났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누군가를 다시 또 세워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하나의 도구로 다시 쓰임받게 되죠. 세워지게 되고 쓰임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라는 걸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거죠. 가나안 땅을 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땅이에요. 그 기업으로 주신 땅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계획이에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 땅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힘들고 어려우면 안 가도 되는 그런 땅이 아니라 그 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성취하여 주실 그 땅이라는 걸 기억하고 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약속의 이루어짐이라는 걸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렇지,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지, 그 땅은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그 땅을 차지해야만 하는 땅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가야 할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어지는 환경에서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나든 아무 관심도 없고 그냥 여기에서 돈 열심히 벌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미 결정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천국,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얻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미 우린 그 나라를 얻은 자로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불필요하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 세상을 우리는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잖아요. 명령하시잖아요. 그 땅은 조상들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변함없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 땅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가기만 하면. 그 땅은 여기서 말씀하시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모두 주었다. 하나님이 여기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줄 것이다 라고 한번 보세요.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는 거예요? 주었다는 거예요?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이미. 이게 미래 완료형이에요. 미래 완료형. 어떻게 보세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가 있는데 그게 이미 완성되었대요.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과거 완료형이기도 하지만 미래 완료형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얻은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을 이미 얻은 걸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나안 정복이 그들의 어떤 군사적인 실력과 전략과 전술로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얻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어떤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가 어떤 계속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을 열심히 완성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서 결국 얻어내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모세가 죽었다고 낙심하지 말고, 모세가 죽었다고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모세가 죽어 있다고 거기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건너서 가라. 이게 동사를 세 가지를 그냥 강조하잖아요. 일어나서 건너서 가라. 그리고 그 가나안 정복은 결국에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전쟁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전쟁. 그리고 그 전쟁에 임하는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기 5절부터 말씀하세요. 자, 5절부터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제가 이 색깔을 좀 이렇게 비슷한 단어, 같은 단어들을 표시했어요. 파란색은 너와 함께,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파란색도 밑에 있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너와 함께 떠나지 아니하. 이게 무슨, 우리 신약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있죠. 이걸 신약 성경에서 네 단어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임마누엘이라 그랬죠.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 이 의미가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자,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는데 내가 너를 떠나지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이해는 되죠? 이해되시죠?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강하고 담대하자. 강하고 담대하자. 참 좋아요. 강하고 담대한 거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기에는 우리는 너무 연약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하게 마음을 먹고 담대하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연약하다는 거예요. 담대하고 강한 마음이 오래 가지 않아요. 결국에는 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물론 이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대. 얼마나 큰 위로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이것보다 더한 것 없죠.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외로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 아무도 나를 만나지 않고 아무도 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 때, 특히 요즘 청년들이 이런 외로움으로 인하여서 굉장한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죠. 그래서 이 청년들 중에 고독사하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대요. 고독사하는 청년들. 아무도 만날 사람도 없고, 또 만나려면 뭐가 들어요? 돈이 들어요. 근데 현 시대에 살아가는 청년들이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취업도 안 되고 또 그 경제적인 활동이 안 되고 결국 그러다 보면 대인 관계가 안 되는 거야. 그 외로움과 그 고통 가운데 결국 그러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물론 그 부모님들이 계시겠지만 그걸 일일이 다 청년들이 그걸 부모님께 그걸 다 얘기하겠습니까? 어디도 털어놓을 수 없는 그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그 아픔, 그 외로움, 아무도 없다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위로, 그 안정, 여러분 이건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근데 그것과는 다른 이제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 이제는 치열한 전투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돼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뭐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뭘 지켜라? 뭘 지켜라?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을 지킨다는 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바른 기초 위에 서 있을 때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 한다? 형통하리니. 그러니까 결국 형통한 것이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은요, 사흘이면 전쟁을 치러야 돼요. 어떤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되고 지원군이 있어야 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담대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강한 마음을 갖냐고요. 전쟁을 이 백성들이 뭐 지금까지 모세와 함께 전쟁을 치러 왔지만 그 전쟁을 치를 때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한 가지밖에 없었던 거예요. 말씀밖에 없었던 거예요. 말씀. 왜냐하면 그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왔더니 그 말씀이 승리케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기 때문에. 여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래요. 묵상하라. 여러분, 이 묵상이라는 단어 우리 자주 들었죠. 묵상. 여러분, 이 묵상이 단순히 명상이 아닙니다. 단순히 명상해서 말씀 그렇지,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 좋아. 여러분, 이게 명상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머물다, 되새기다, 읊조리다. 이 읊조리다는 말은 종알거리다 또는 이제 제잘거리다, 혼잣말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떤 뜻이냐면 짐승이 먹이를 찾아서 으르렁거릴 때 쓰는 단어예요. 으르렁거릴 때. 그걸 아주 그 말씀에 한 곳만 물끄러미 쳐다보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묵상이란 그 말씀에 이런 거예요. 그 말씀에 머물러서 그 말씀을 먹고, 이해되세요? 그 말씀에 머물러서 보세요. 그 말씀에 머무르다는 건 아무 생각이 들지 않게, 다른 잡생각이 들지 않게 그 말씀에 빠지는 거예요. 그 말씀에 머물러서 그 말씀을 먹는 거죠. 읊조리면서, 제잘거리면서 그 말씀을 계속 하나씩 곱씹으면서 먹는 거예요. 마치 소가 여물을 먹고 다시 되새김질 하듯이 그 말씀을 계속해서 그 말씀을 곱씹어서 결국에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먹어요. 그래서 그 먹는다는 의미로 그 말씀이 내 몸이 되고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묵상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묵상이란 그 말씀에 진지하게 자신을 적용하여서 거기에서 자신과 대화하며 그럼으로써 자신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거룩한 정서가 함양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묵상하면 그 말씀을 생각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생기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하게 되죠. 그때마다 결국에는 내 뜻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내려놔야 돼요. 버려야 돼요. 내 뜻을 내리고 버리다 보면 결국에는 내 죄가 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좀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내 죄를 버리고 내 죄를 미워하게 되고 그 말씀으로 계속 내가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묵상이라는 거죠. 그렇게 점점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민감해지게 되는 거, 이게 바로 결국에는 앞에서 얘기한 거 뭐예요? 여기 5절에 보니까 모세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라. 이게 임마누엘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하나님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근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느껴져요? 우리는 그걸 마음으로 느끼는 거지 이 살갗으로 체험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 어떻게 느껴요? 그러면 말씀으로.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임재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어떻게 깨닫냐면 어떤 느낌으로, 촉이 뭐 오감 육감으로 이게 느껴져,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요동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결국에는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곧 뭐라? 양식이라.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 떡이라, 그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먹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결국에는 깨닫게 되는 거죠.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요동하고, 내 안에서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그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계속 살아가게 방향을 제시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하는 걸로 누리게 되는 삶이 바로 형통이다 하는 거예요. 형통이다. 여러분, 그래서 형통하다, 문제가 없구나, 잘 사는구나, 아니하고, 이렇게 평안하구나, 이게 형통이 아니라 함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그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삶을 사는 거, 그게 바로 형통인 거죠.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런 수모를 겪고 결국에는 형들에게 팔려, 종으로 팔려, 그러다가 그 감옥까지 가. 여러분, 그 인생을 근데 한마디로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형통하였더라. 그게 뭐예요? 요셉은 뭘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언제? 꿈으로 주셨던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니까 그 인생이 눈으로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다 패배한 인생 같고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형통이었다는 거예요. 형통이었다는 거.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싸워야 해요. 전쟁에 여호수아 혼자 싸울 수 없잖아요. 그 전쟁에 참여하는 장수들이 있어야 되고 무기가 있어야 되고. 근데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여리고성 전쟁에 어떻게 했어요? 치고받고 싸운 게 아니에요. 그냥 돌기만 했어요. 무기도 없어요. 나팔 하나 불었어요. 와, 함성 질렀어요.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순종이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 때문에, 말씀 붙들고 가니까, 그 말씀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말씀이 역사하시니까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지금 이렇게 이 모세 다음으로 모세 후계자로 부름받은 이 나이가 몇 살 같으세요? 성경에 나오지 않죠. 찾아야 돼요. 막 이렇게 몇 살 정도로 보이세요? 한 40대? 한 20대, 30대? 막 싸워야 되니까. 근데 적어도 모세가 120세에 죽잖아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으로 부름 받을 때가
50세 때예요. 50대. 54, 55. 예? 한 40년 지났으니까 적어도 대략 지금 몇 살이에요? 90세예요. 90세. 90세 때 90에서 93세 때예요. 학자들이 연구하니까.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지금 뭐 이제 노인이 다 된 나이라고요. 근데 이 전쟁에서 싸워야 되는데 이 나이에 싸울 나이에 이 싸워야 될 나이냐고요. 근데 이 나이에 지금 싸워야 돼요. 전쟁해야 돼요. 얼마나 이 여호수아도 두렵겠습니까? 밑에 뭐 좋은 군병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호수아는 한 가지를 알았어요. 모세와 함께 다니면서 무엇이 형통한 것인지를 여호수아는 아는 거예요. 형통이란 문제가 없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모세의 인생을 보니까 아니 저렇게 백성들이 대들어 또 앞에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있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계속 이 율법을 가르쳐야 돼. 이 모세의 인생을 보니까 눈으로 보이는 건 형통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여호수아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와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이 모세와 함께 한다는 걸 아는 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우리를 지도해 나가고,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성취의 말씀을 들은 이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또 전해요. 자, 볼게요. 자, 10절부터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가게 할 것임이라 하라. 백성의 관리라는 말 있죠. 백성의 관리들. 이 관리라는 말은 지도자들이기도 하지만 재판관이나 서기관들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자기 혼자 이 백성들 많은 이 200만 명, 60만 명, 200만 명이 넘는 이 인원들을 관리하기 너무 힘드니까 신명기 1장 15절에 보니까 그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사람들을 세워요. 그들을 세워서 각 지파에 따라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게 되거든요. 그 지도자로 세운 사람들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공동체를 이끌어 갔던 거죠. 여호수아도 그걸 동일하게 이렇게 지도자를 통하여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라. 양식을 준비하라. 전쟁 보급 물품들이죠. 양식을 준비하라. 그리고 그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도 담대하게 함께 차지하게 하실 그 땅에 들어가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전쟁에 누구를 최전방으로 앞세워 나가냐면, 자, 여기 보면 12절부터 보면 르우벤과 갓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자, 세 지파를 세워요. 자, 12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여호와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을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그들의 몫으로 받았어요. 여기 뒤에 사진 있죠? 지도를 보시면 딱 나와요. 지도에 가운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쪽 동편이죠. 동편은 이미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르우벤 지파는 이미 이 땅을 차지했어요. 자, 이들이 왜 이 땅을 차지했습니까? 이 땅을 보니까 그들이 가축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축을 쳐서 가축 목축을 할 만한 땅이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이 지금 요단강이 있죠. 그리고 중간에 무슨 강이 있습니까? 보이세요? 야복강 있죠. 야복강 찾으셨어요? 요단강이 있고 야복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을 중심으로 한 이 목축할 수 있는 풀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래서 그 요단강과 야복강을 중심으로 이 가나안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32장에 보면 자, 민수기 32장 1절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의 은혜를 입었으며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니 요단강을 이거 달라고 말하면서 요단강을 어떻게 하겠대요? 건너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요단강을 안 건너면 어떻게 됩니까? 12지파 중에 2지파 남고 반 지파 남으면 9지파 반이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차지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결국 전력적으로도 큰 손실이고 그리고 다른 지파 사람들도 결국에는 그럼 우리도 차라리 힘들게 이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말고 우리도 여기 정착해서 그냥 편안하게 살겠다고 모세에게 또 딴지 걸고 또 불순종하면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부터 보면 6절부터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스라엘에 예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완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이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그들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을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막 질타를 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가
이 일로 인하여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했는데 너희가 여기에서 또 이렇게 낙심하게 하면, 너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너희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진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렵죠. 므낫세 지파, 반지파와 갓지파와 이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해요? 죄송해요. 이러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 16절에 그럼 우리 아이들과 여자들을 여기 요단 동편에 남겨두고 성읍을 건축하고 우리 가서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 32장 16절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으로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결국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가축과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이 요단 동편에 남겨두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서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군대 맨 앞에 최전방에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요 가나안 동편을 기업으로 이미 얻었어요. 얻었지만 마치 얻지 못한 것처럼 싸우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이미 요단 동편을 얻었지만 얻지 못한 것처럼 싸우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결국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그들의 순종이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되어져 있었던 거죠. 모세와 맺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6절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결국에 보세요.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그들이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한 것처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맨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 가나안 땅을 얻는데 최전방에서 싸우게 됩니다. 얻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얻었어요? 얻지 않았어요? 이미 얻었어요. 이미 얻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미 얻었지만 아직 얻지 않은 것처럼 싸우며 살아가는. 왜요?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직 이 땅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아직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직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전쟁에서 승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강력한 무기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전략이나 전술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계시지 않느냐에 대한 그 문제가 우리 이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듣는 것이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승리의 조건이 돼요.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마치 전쟁터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부정하시면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여가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전쟁 중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부정한다? 아니에요. 우리 뭐 이 땅에 전쟁이에요. 지금 편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여기에서 예수 믿다가 하나님, 주님 오시면 그때 그냥 천국 가면 되죠. 아니요. NO!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가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피 터지고 전쟁에 아주 죽음을 불사하고 싸우는 전쟁 상황을 우리는 전쟁 상황, 전쟁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전쟁에서 우리는 아주 죽음을 불사하고 싸우는 싸움을 싸워야 돼요. 물론 이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나 아직 승리하지 않은 것처럼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지만 아직 얻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싸워야 돼요. 그 치열한 전쟁을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전쟁하다가 지치고 피곤하고 때로는 어려운 그런 환난으로 인하여서 넘어질 수는 있지만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처럼 일어나서 건너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승리해 내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직 전쟁 중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직 싸워야 돼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아직 우리는 싸울 날이 아직 남아 있어요. 이걸 부정하고 이 땅에서 좀 편안하게 여가 생활하면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영적 전쟁에 준비된 자로, 우리 오후에 이제 설로역정 지금 이 이긴 자에 대한 또 분투하는 싸우는 자에 대한 이 용감한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텐데, 여러분 이 자기의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한 계산이 이미 끝난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는 막 재고 계산하고 이거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면 포기하고 뭐가 우리에게 이득인지 계산하고 따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거 다 이미 끝나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다 걸고 피 터지는 전쟁을 싸워서 결국에는 주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승리를 맛보게 될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한 주를 분투하며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여 다시 주님 앞에 나와 그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